2026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한 해의 시작을 우리는 알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아직도 억눌려 있는 문제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합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사람인지 또 어떠한 소망이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 당시에 편지를 쓸 당시에는 너무나도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육신은 연약했으며 사역도 힘들었고 죽음의 위협도 너무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비결은 오늘 본문에 나온 세 가지 진리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장막의 집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우리가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의 육신은 장막과 같습니다. 장막이 뭘까요? 천막이죠, 천막. 텐트. 캠핑 같은 데 갔을 때 트는 텐트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 텐트는 잠시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지만 거기서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절에 캠핑 문화가 너무나도 발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캠핑족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캠핑은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영영 건강할 줄만 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늙어가게 되고 병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한계입니다. 장막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그 한계가 끝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집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장례식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인들이 이제 고인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고인이 이제 끝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갔습니다라고 말씀하기 위하여 이 본문들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장차 받을 영광의 보증이라는 사실입니다. 보험이라는 것이죠. 즉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하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확증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8절까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의 집에 들어갈 수 있으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영원한 하나님 집에 들어가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망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줄까요?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결정적인 삶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니 많은 사람들이 2026년을 시작하면서 올해는 내가 이것을 꼭 이루겠습니다라고 많이들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2026년을 시작하면서 어떠한 결단, 어떠한 새해 소망을 가지셨습니까? 올해는 꼭 건강하겠습니다. 올해는 꼭 무언가를 이루겠습니다. 올해는 꼭 다이어트에 성공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망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망이
끝까지 지켜지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은 그러한 매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결단하는 새해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흙 파이놀이에 만족하는 아이들 같습니다. 바닷가 휴가가 뭔지도 상상도 못하면서. 무슨 말일까요? 이 땅의 것에만 너무 만족하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은 것은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이 땅의 것보다는 훨씬 상상도 뛰어넘는 아주 크고 위대한 것인데,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 있는 그 조그만 것에 만족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지금 당장 내게 만족감을 주어주는 것, 내게 만족감을 주는 것들을 추구하려고 애쓰고 힘쓰기보다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사망이라고 끝냅니다. 죽을 사자, 끝날 망자, 망할 망자.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로? 더 나은 본향,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함을 받는 삶입니다. 자, 14절부터는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강권이라는 말은 사방에서 애워싸다, 압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무엇이 바울을 압박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사방에서 애워싸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물질, 명예, 아니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인정의 욕구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함을 받아 움직여야 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해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거였습니까? 14절 후반절에 보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무슨 말일까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두 죽은 바 되었다. 그런데 뭐에 대해서 죽은 바 되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바 되었고 다시 부활체로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형벌 받아야 될 죄인의 몸이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그 죄를 대속받았다라는 아주 위대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15절에서 그 목적을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목적은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삶의 방향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 결단을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단순히 의무적으로, 단순히 숙제처럼 하는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말씀 많이 보겠습니다, 봉사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것보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겠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를 통해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그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이 누구의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바가, 내가 뜻하는 바가 세상 가운데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작가 프랜시스 하버갈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헌신의 삶을 살았고 많은 찬송가를 썼습니다. 1874년 2월 한 친구 집에 열흘을 머물게 됐을 때 그 집에는 10명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은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버갈은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놀랍게 그 열흘 동안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합니다. 찬송가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 모든 것을 주께 바치니 주의 것이 되게 하소서라고 찬송가의 가사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함을 받는 삶의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태어났으니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전하는 자가 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온전히 감싸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으로 17절에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하여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뭉쳐서 온전히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숨쉬면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역사합니다. 단순한 수정이 아닙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잘못됐던 삶, 과거의 죄성 많은 삶은 온전히 사라지고 온전히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를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의식 중에 하나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무엇일까요? 이전에 죄인 되었던 삶은 완전히 죽어 없애고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2026년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영적인 삶으로 온전히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내 안에서 내 내성이 온전히 변화가 되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옛사람은 온전히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술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힘쓰지만 우리는 여전히 옛 습관, 죄성 많은 그 삶과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입술은 말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옛날의 죄성 많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해를 맞이하여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확신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며 그 뜻에 합당한 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삶을 일시적인 유한적인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의 집임을 소망 가운데 기대하면서 현재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함을 받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의무감이나 죄책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 강권적으로 나를 역사하시니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받은 자로 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전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과거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지심으로 죄성 많은 나의 삶은 온전히 다 청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참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를 확신하시고 2020년 올 한 해 동안에 온전히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함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시험이 닥칩니다. 여전히 환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시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며 소망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바른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